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울어져 가고 있던 유다의 두 왕을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 왕은 여호아하스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야훼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죽은 자는 요시야 왕을 말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던 경건한 왕이었죠. 그는 무깃도 전투에서 이집트의 왕 느고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백성들에게 큰 슬픔이었죠. 역대하 35장을 보면 예레미야도 백성들과 함께 애가를 지어 부르며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는 요시야 왕이고 잡혀간 자는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의 다른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룸입니다. 여호아하스는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온 이집트의 왕 느고에 의해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고 이집트의 인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비극적인 왕이죠. 이집트의 왕 느고는 그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으로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이방 나라가 유다의 왕을 세운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죠.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에게 아주 악독하게 굴었던 왕입니다. 나중에 나오는데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를 기록한 두루마리를 불에 태우고 또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수배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데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이집트에 의해서 왕이 된 여호야김은 권력을 마음껏 휘두릅니다.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대규모 건축 사업을 펼쳐나가는데요. 모두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왕궁을 크게 짓고 값비싼 백향목과 붉은색으로 치장을 합니다. 나라는 기울어져 가는데 자신을 위해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거대한 왕궁을 짓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동원된 백성들에게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않고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데만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그는 탐욕에 빠진 악하고 무능한 왕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야김을 책망하시면서 아버지인 요시야를 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남보다 백향목을 많이 써서 큰 왕궁을 짓는다고 해서 좋은 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시아는 호의호식하지 않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한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보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시아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아버지 요시아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서민들의 피눈물을 착취해서 호의호식하는 여호야김은 누구도 슬퍼하지 않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여호야김은 주전 598년 말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되었을 때 갑자기 죽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예루살렘을 침략한 바벨론을 달래기 위해서 유다 사람들의 손에 의해 살해당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의 최후는 비참했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백성들은 없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떠났을 때 사람들이 진심으로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혀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떠난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요시아와 같은 지도자였는가 아니면 여호야김과 같은 지도자였는가의 차이인 것이죠. 나라가 무너져 가는데 자신의 배만 불리고 부귀영화를 축적하는 데만 몰두하는 지도자는 이미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이미 지도자가 아닌 것이죠. 이 나라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 사람이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시아와 같은 좋은 지도자가 있었는가 하면 여호야김과 같이 악한 지도자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지혜롭고 공의로운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악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처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